성경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희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워하신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만이라도 느낄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 함께 갔던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청년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같이 동행했던 분들이 그 현지인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최고 위의 상급에 속한 카스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카스트 제도, 그 카스트 제도 4개의 카스트 제도도 끼지도 못하는 그룹이 있는데 불가촉민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접촉하는 것 자체도 여기지 않는 아주 천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 우리 같은 분들이 연민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한 인간으로서 순전하게 사랑하고 품고 보듬고 아껴주고 거침없이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스바냐 3장에 있는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의미들을 제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느껴본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사역이 이제 거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사실 남겨놓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이 마지막 예수의 생애 한 주간을 남겨놓고 지금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랬을 때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려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접대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환영하고 접대하는 장면 속에서 막내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그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겨내서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저는 이 얘기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젊은 자매가 자기가 결혼을 할 때, 어쩌면 엄마가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준비해 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옛날 우리 가난했을 때 엄마들이 딸을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좋은 옷감이 있으면 장롱에 모았던 것들을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하도 혼수가 좋고 잘 사니까 따로 모을 필요고 돈만 있으면 가서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옛날엔 물건도 많지 않고 할 때는 좋은 옷감이 생기면 딸을 가진 부모들은 그것을 다 뭡니까? 모았죠.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 땅에 옛날 고대사에서 흔치 않은 물건이 흔치 않은 시대에 딸을 시집을 보낼 때에 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향유인 겁니다. 그 향유를 모아서 주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에게는 그 향유는 부모가 안 계시는 그 향유 마리아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죠. 그 귀한 것을 예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것을 낭비하고 흡입하느냐 흥분하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막 가슴이 막 흥분해 있어요. 흥분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흥분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일은 나를,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니까 그만둬라. 막 흥분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제재하면서 아주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복음이, 이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함께 전해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과 그 일에 대해서 너무도 행복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뭐예요? 이 여인이 행한 것도 함께 전해지기를 이렇게 명하신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했고 얼마나 이것을 크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바냐 3장 19절에 있는 것,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시간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그 마리아를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움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히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오시고 마리아가 나오고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과 마리아가 이 기쁨을 느끼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가장 큰 귀한 물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향유라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드릴 수 있죠. 돈이 있으면은. 그렇지만 잘 보십시오. 사람이 한 몸에서, 여러분 목욕하고 나서 머리 감고 옷 다 털고 나서 발은요 좀 수건이 덜한, 격이 덜하고 좀 낡은 수건으로 발 닦으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지역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응? 여러분, 나 가끔 보면 생각하면요, 그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잘 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 가면은 타올을 갖고 닦습니까, 안 닦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발가락 닦을까 안 닦을까요? 그거 갖고는 닦으면서도 몸도 닦고 뭐 다 닦으면서 자기 집에 있는 수건은 닦고 나서 발 닦을 땐 또 걸레 비슷한 거 갖고 닦아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귀중하다 생각하는 거 어디예요? 머리입니다. 그럼 가장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예요? 발입니다. 왜 그래요? 하루 종일 신발 안에 갇혀 있고 하니까 그게 냄새도 나고,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샌들을 신으니까 그게 먼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칠고. 그러니까 우리 세족식 할 때도 보면 남에게 발레 밀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리고 남의 발을 닦인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여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사랑, 최고의 고백, 최고의 자기의 모든 것을 사실은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상 최고의 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이에요. 단순히 향유만 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발을 머리털로 씻겨내는 거. 이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인생에 있어서 자기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자기를 드리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결혼도 안 한 처녀인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는 이런 일을 할 수, 향유를 붓고 예수의 발을 씻겨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 여기에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줘도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제가요 가끔은요 우리 애들이 꼭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을 그대로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 결혼해가지고 우리 쌍둥이 나서 키울 때 내가 막 우유를 이렇게 안고 먹이고 하니까 나를 뭐 그러니 쳐다보네. 야, 사랑하냐? 이쁘니?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쳐다보고, 그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나도 그래야.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아들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아들아, 문자들 가끔 쓰고요, 말로도 해요. 네가 네 딸, 네 아이들 엄직하게 사랑하더만. 근데 아버지는 지금도 늘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응? 여러분, 사랑하면은 지금도 그 아들, 장성한 그 아들, 지 새끼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그 아들, 다 크고 지 새끼 때문에 살고 있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여기 아버지들이 다 그럴 거예요. 지 새끼가 더 이뻐요, 더 좋아요, 손자보다. 뭐 알아들었어요? 응? 내 아들이, 내 딸이 더 좋잖아요. 손자가 안 이쁘다 그런 말은 안 해요. 손자가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잖아요. 공감하시나요? 자,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남편 없어는 괜찮아요. 남편아가 돌아서면 남남이고 또 만나면 님이 되지만, 자식 새끼는요, 내 몸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거는 끊어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요, 엄마는요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너 자식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뭐예요?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마리아는 득심했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는데 그걸 수치로 느끼지 않고 그걸 기쁨으로 느끼고 행복으로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리아가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원래 자기가 먼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그 사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었을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예수께 머리털로 그것을 발을 씻기는 수치로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누리고 행복하게 느꼈, 이것은요 너무도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마리아만 있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신을 싸고 향유를 발라서 무덤에 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도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이른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심으로 그 몸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겨주는 이 놀라운 사랑의 기쁨을 예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승근 씨의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기억이 나더라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야라는 그런 노래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있을 때 잘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자꾸 잘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범위가 커지는 거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듬고 사랑하며 살까?
이거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이게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가면요 다 후회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라요. 한번 있을 때 잘합시다. 뭐 제사를 지내니 안 지내니, 비석을 세우니 안 세우니, 저는 그런 데 별 관심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비석 크게 세우면 뭐하고 제사 지내면 뭐합니까? 가끔 우리 동생들이 아버지 기일인데, 오빠 오늘 기일인데 이렇게 연락이 와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일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 관심은요, 살아있을 때 못한 놈이 죽은 다음에 제사 잘 지내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뵈려고 노력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부모님 계시면 있을 때 잘하세요. 대답 안 하세요? 있을 때 잘해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잘하십시오. 인생에 다 만나고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서로가 있을 때 우리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있을 때 잘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 곁에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인생이란 거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주 예배 드리고 가시다가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에 무슨 변고가 생길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려고 노력하시고, 말 한마디도 지혜롭게 하고 따뜻하게 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사랑도 뭐예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가장 좋은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타이밍에 최고의 것으로, 최대의 마음으로, 최선으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을 머리털로 씻겨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는 경험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걸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쏟아붓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는 거고, 선교지에 가서 주저하지 않고 그 천한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고 그냥 같이 먹고 얼싸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나오는 장면마다 3번 정도 발 앞에 앉아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신학자들이 마리아에 대한 이 별명을 붙였던 그게 뭐냐? 발 앞에 여인이에요. 무슨 여인이에요?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침 튀기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 사랑을 깨달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은혜가 그 가슴을 뜨겁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옆에서 보니까 이걸 낭비한다고 보는 거예요. 허비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사랑하면 허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돈 1원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교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짐이 많은지, 이 짐을 왜 어떻게 가져가냐, 내가 어떻게 이 짐을 다 싸려고 그러냐 깜짝 놀랐어. 그런데 그 짐을 다 싸가시더라고. 그래서 느낀 게 뭐냐, 이분들이 긍휼의 마음이, 사람을 향해서 갖는 이 긍휼의 마음이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요 제가 이런 교인의 목사인 게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이거 아시나요? 내가 이런 교인들의
목사라는 게, 담임 목사라는 게 너무도 행복했고 고마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은 뭐예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가 뭐예요? 낭비라는 거예요. 사랑은 낭비가 따르는 거고 흡의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는 이 뭐예요? 이 희생이 따른 겁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데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다 줘도 또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르고 그 낭비가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일주일 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그걸 가장 센스 있고 마음을 헤아린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마리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둔하면은 상대의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민첩하고 민감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 상어만 봐도 몸짓만 봐도 그 감정을 읽고 그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필요를 알게 돼요. 그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리아는 가득히 마음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향유를 붓는 것이고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그 예수의 발을 씻겨주는 이 놀라운 일을 마리아가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괜히 핏대줄을 세우고 역정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왜 이렇게 지가 역정을 내는 거예요? 지도 내는 것도 아니고 지가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이 마치 예수님이 자기 독점물인 줄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다 하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저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고, 사랑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하지 못하는데 누군가 예수님을 지극하게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 드리는 걸 보면서 그 예수님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삐지는 거예요? 지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랑한다는 게 뭔지 성숙하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보다도 누군가 더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면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긴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있는 가룟 유다,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12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이 남쪽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재정을 담당할 만큼 복을 받았고,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보고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좋았을 뻔했다. 이게 무슨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놀라운 얘기잖아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고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 겁니까? 안 태어나시면 더 좋아할 뻔한 인간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룟 유다는 악취를 내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를 내요. 향기가 가득하게 합니다.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출발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는 시간, 그래 그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표현을 해가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여러 번 기회를 주어요. 알아듣게끔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룟 유다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는 마음이 없으면 결단코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게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병난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지 않고 듣지를 못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저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오면은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면 복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요, 은혜 받습니다.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아세요? 마음이 돋아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 좀 낮추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나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밥 먹기 시작한 지 제가 40년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영혼이 잘된 사람 봤습니까? 그분들이 예수 잘 못 믿습니다. 기껏 찬송까지도 잘해요. 근데 설교만 시작하면 눈꺼풀이 뜨거워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중도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굉장히 제가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왜 말씀을 막혔느냐, 왜 말씀이 막혀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악취내는 삶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못 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마음이 둔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에 눈이 멀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있어도 못 봅니다. 다른 사람 다 보고 있는데 뭐요? 욕심이 생기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사람과 사물의 이치가 다 보이는데,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뭔가 욕심이 딱 생기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면 그때부터 악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돈 앞에 모두가 약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예수 믿고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저의 만물 단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주님은 단련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작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저를 단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집착하면요, 들리지를 않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번 인도 선교에서도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계속해서 단련하시는 것이 뭐냐? 네 인생에 40일밖에 안 남았던 무엇을 하려 하면 나를 다그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단련하신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왜 드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사랑하면 자존심이 있나요, 없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는 아직 있다면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가려고 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의 말씀에 못 듣고 기가 막혀지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네요. 입은 그럴싸하게 표현은 하는데 마음에 거짓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숨기고 위장하면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있는 곳에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있는 곳에 누가 일하는 겁니까? 마귀가 일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에 거짓의 영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짓이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니다. 야곱이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 속이는 자가 뭐요? 이기는 자, 하나님은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거짓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져 나갈 때에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하고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고 들리지를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도 집착하죠. 자기 생각에도 집착하고 다 합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든 돈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 때는요, 설교 시간에 한마디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한마디라도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은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애초에 안 들으려고 하면요, 그게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와서 귀를 닫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악신하는 삶에서 향기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이용하여서 뭔가 덧벌로 하지 마시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가 돼서 그 사랑에 나를 내어 맡길 때에 여러분, 진정한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만큼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자유가 오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 악취나는 삶이 아니라 향기가 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응답하며 미미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내 자기 생각, 집착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고정의 생각 속에 잡히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